이번 성탄절은 인원 제한 없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행여 우리를 잊을세라. 우리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당신 눈앞에 두고 늘 바라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올 한 해도 지금껏 주님의 전을 드나들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이렇게 지금 주의 전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증거입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은 그 아들을 보내실 장소와 그가 할 일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증가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유대 땅의 최북단 변방의 위치에 있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 저쪽 갈릴리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전쟁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성인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일이 잦아서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사야 4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남편이 되어달라고 서로 조를 정도로 남자가 희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를 가리켜서 속담이 생겼을 정도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것은 정말 흑암이 깊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고하시면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땅이 세계 만민을 그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공주 외곽 지역이 원래 한산한 농촌이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한산한 시골에 조치원교회라는 목회를 그 교회가 있었어요. 조치원교회라고. 한산한 시골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확 바뀌었어요. 세종교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도 황제의 휴양지로 지정되거나 외세 침략으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 인력 세계적인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치아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맨 끝자리에 있다가 맨 앞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나 그런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하시다가 뒤로 돌아 하고 명령 내리시면 맨 끝에 있던 사람이 맨 앞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면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죠.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쪽 변방의 갈릴리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후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의 출발을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의 축을 뒤집는 일이 엄밀하게 매우 조용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하노라 하고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그 땅, 거느진 땅,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땅에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 아기가 자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요 모사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일하시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땅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그 땅이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땅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아기를 보냄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열심을 다해 계획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셔요.
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그 70년간 버려져서 황폐해진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길거리에 노인들이 앉아서, 거리마다 노인들이 앉아서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가득 모여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70년간 버려진 땅이 어떻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 땅에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그 모습을 흥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곳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여겨질 것이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도 말씀하는데,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70년간 황폐해진 그 땅을 사람으로 가득 채웠고, 그 절기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의 떼와 사람의 떼로 가득 찼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땅 이쪽에서부터 땅 저쪽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야 그 일이 설마 그렇게 되야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에 거느진 땅에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아기를 보내시어 은밀한 중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침내 거기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크고도 기이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상황을 향해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앞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이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어둠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절망적이었던 땅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춘 것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끊긴 것 같은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가 그곳에 임하고 계신지조차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마침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째 되는 날에 맞이합니다. 올해 2월 24일에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죠. 우리는 화면으로만 보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10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의 광기에 온 러시아가 휘말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역사가 어찌 저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이란에서는 히잡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억압 아래 고통받고 있으며 시위 중에 많은 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내분으로 고국을 떠나서 떠도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위협받아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에 갈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임마누엘 하셔서 엄밀한 중에 크고도 기이한 일들을 분명히 시작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감지할 수 없지만 서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조용히 한 아기를 보내시며 그 흑암의 깊은 땅에 큰 빛을 비추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곳에서도 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형편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도 임마누엘 하셔서 엄밀하게 시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크고 기이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은 마국간의 구유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리라고 그 시대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겨 십자가를 부끄럽고 무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사람이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마침내 있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지만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역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치자들과 권세를 지닌 자들이 모두 담합해서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그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럽고 무력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부끄럽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악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토록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은혜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베푸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며 마침내 크고도 기이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가장 힘든 현실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